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국의 종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광야로 사도 요한이 인도함을 받아서 나갔더니 광야에 붉은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을 탄 음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은 누구다? 그 비밀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은 13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17장에도 나오고 이 계시록의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이용당하고 우리가 죽임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해를 못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다니엘 2장에서 동상에 대한 환상을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셨죠. 근데 오늘은 이제 7장입니다. 7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동상이나 신상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짐승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의 짝이다, 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번에는 꿈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몰려드니까 거기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근데 이 큰 짐승은요, 시간을 두고 나오죠. 먼저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합해진 그 모습은 아마도 마지막에 나타날 그 모든 것을 합친 그런 악한 정권, 악한 통치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시는 걸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자,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라고 그러죠. 자, 사자, 이 땅의 지상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새들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 거예요. 얼마나 용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머리로 비유가 됐지 않습니까? 2장에서, 다니엘 2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강한 왕권을 가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날개가 뽑혔다. 독수리 날개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잖아요. 머리는 참 명석하죠, 영리하죠. 그렇지만 동물들과 맞붙어 싸울 정도로, 사자와 맞붙어 싸울 정도로 도저히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순금머리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걷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왕이 교만해졌어요.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되어버려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제국이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고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요. 짐승의 스피릿이 들어와요. 그게 오늘 통치자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또는 뭐 기업체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 속에 짐승의 스피릿이 들어간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날개 달린 사자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이런 모양으로 많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정복했던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이렇게 이집트까지 이렇게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 큰 바벨론을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큰 도시를 건설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왕위가 너를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독수리의 발톱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7대 7년을 그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7년 기한이 끝나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총명이 들어왔다. 사람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정리했는데요. 다니엘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짐승의 스피릿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항상 짐승의 스피릿을 경계해야 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싹 넣어준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싹 넣어준 거예요. 선생님을 팔아야 되겠다. 은사를 팔아야 되겠다. 얼마에?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 30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가요. 그 짐승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고 이슬 맞고 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벽에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였죠? 왕이요, 부하들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 아내 왕후도 오라고 그랬어요. 후궁을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다른 술잔 가져오지 말고 저기 히브리인들의 그 섬기던 신전,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져온 그 그릇 있잖아, 금그릇. 그걸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쫙 꺼내가지고 거기에 술을 붓고는 깔깔거리면서 마셨습니다. 후궁들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와가지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글씨인지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요,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냐, 이게 좀 읽어봐라.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 때에 그 있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빨리 불러보세요. 그래가지고 밤이 깊었는데 다니엘을 오라고, 왕궁에서 급히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급히 왕궁으로 쫓아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짐승의 스피릿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 아들이 되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합니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네는 왕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데겔, 왕을 달아보니까 모자라요. 함량 부족이에요. 베레스는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벨사살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역적을 봐라 막 이래야 될 텐데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요, 거기서요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통치자로,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을 당합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자, 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죠?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럴 때에
뭐를 받게 됩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스피릿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 있는 그 붉은 짐승, 그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음녀, 음녀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엄인데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 스피릿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냥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뭡니까? 이 제국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죠. 야, 그 그릇 좀 가져와. 그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여호와 신의 그 성전에서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 좀 가져와. 그거 따라서 마시고 우리 신이 더 강해.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짐승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상 통치자. 그런데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머리,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머리 7을 그려놓고 뿔을 10개를 그려놓고, 근데 머리가 7인데 뿔을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마지막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는 걸로 그리면 되죠. 근데 정말 그런 괴물이 있느냐? 그거는요, 그냥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 뭐냐 하면은 세상 나라의 제국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는 누구의 영을 받았냐 하니까 음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을 금잔에 가득 들고 자줏빛 옷을 입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요,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짐승의 짓인 줄 알았는데, 짐승의 손을 빌려서 뒤에서 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요한이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뒤에는 음녀의 영이 있는 겁니다.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곰으로 나옵니다. 근데 곰인데 한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대는 약하고 바사는 강했어요. 메대와 바사가 같이, 처음에는 메대가 시작을 한 거죠. 메대가 훨씬 강했어요. 그 다음에 바사가 나중에 더 강해집니다. 고레스 왕 때. 그리고 이 사이에 갈빗대 세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 자, 여기 이제 이 신상과 비교해 보면 은혜 나라죠. 은혜 나라가 메대 바사입니다. 근데 메대 바사는 곰, 한쪽이 약한 거예요. 메대가 약한 거예요. 갈빗대 셋을 물었어요. 이것은 세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정복하게 될 거다. 자, 곰은 아주 힘이 세고 우직하고 변개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메대바사법이 한번 정하면 왕도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직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빨 사이에 물린 세 갈빗대는 세 나라인데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나타나죠. 자, 지도를 보면 여기 리디아라는 나라가 여기죠. 여기를 정복하고요. 메데바사는 아예 이 동쪽에 페르시아, 이란 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 주변에 더 많은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도 영원하지는 못해요. 누구에게 망하게 됐냐면 헬라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이제 세 번째 나라인데 표범으로 상징이 돼요. 그런데 이 표범은 특별한 게 머리가 넷인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넷인 거예요. 새 날개가 등에 4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가장 빠르죠.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표범인데 그게 날개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신속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머리가 넷은 무엇인가? 근데 이 머리 넷이 권세를 받다. 권세라는 건 뭐냐?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 이 세 번째 나라는 노세 나라인데 노세 나라가 헬라로 나오죠. 표범. 표범은 굉장히 신속하죠. 날개 4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신속해요? 8년 만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3만 5천 명의 기병을 데리고요. 70달란트의 군자금 한 달치 군량미만 가지고요. 이집트와 바사와 소아시아와 인도까지 그냥 다 점령해버리고요. 일찍 빠른 행동도 놀랍지만 31살 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큰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하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4명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넷이죠. 넷이 권세를 받았더라. 그 넷이 왕의 권세를 받은 것이죠. 자, 이 권세를 받은 이 4명, 알렉산더의 후계자 이 4명을 헬라말로 디아도코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도코이는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자 그 알렉산더 제국을 개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4명 말고도 또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막 40년 동안 싸웠대요. 40년 동안. 이걸 40년간의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 그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왕의 이름을 땄죠. 다들 왕의 자기 이름으로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걸 4명이 연합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중에 네스로 천하를 분할하게 됩니다. 자, 서쪽은 헬라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이죠. 카산드로. 북쪽은 터키 그쪽 지역이죠. 소아시아, 리시마쿠스. 동쪽은 시리아, 페르시아 뭐 이런 쪽이죠. 바벨론. 그쪽은 셀레우코스. 그리고 남쪽은 애굽, 프톨레미.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미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4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이 서쪽에 카산드로, 그다음 초록색 리마쿠스, 오른쪽에 이 벽돌색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이 보라색 프톨레미, 이렇게 천하를 4등분해서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째 나오는 짐승은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무섭고 또 매우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빨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먹고 다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았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10뿔이 있더라. 여기 이제 4번째는 이 쇠로 된 다리, 로마 제국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쇠로 된 다리는 이제 2개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로 로마가 분열된 거 보면 로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놋제국,
노수로 된 왕국은 그 표범으로 나오는 것은 머리가 넷인데 넷으로 쪼개진 거 보면은 이것은 헬라 제국이 맞아요. 자, 이번 네 번째 짐승은요, 아주 강력했다. 로마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오래오래 가면서요, 천하를 삼키고 천하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걸 보고 막 근심하고 번민이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뭐지? 이 짐승이, 이 무서운 짐승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내 짐승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이다. 내 왕인데 내 나라라는 거예요. 7장 23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열왕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처럼 막 번민하고 두려워할 건 없어요. 계시록 보면서 막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끝은 결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그 새로 된 다리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잖아요. 발과 열발가락.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또 한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이 어디인지 하는 것은 아직 모른다 말이죠. 미래에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열뿔,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난 열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뿔이 과연 로마를 말하고 그걸로 끝인가? 로마의 그냥 열 황제다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럼 지금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뿔 시대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제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얘기도 나오죠. 법을 고치고 때를 고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러게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용이 나오잖아요. 용과 여인, 해를 옷 입은 여인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인데,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과 그 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싸움을 누구와 붙이느냐 하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움을 붙이기 시작. 그러니까 세상 정권이 앞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박해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용이 있어서 그래요. 음녀가 타고 있어서 그래요. 그 짐승은 뿔이 10개다. 아까 뿔이 1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가 7이다. 왜 머리가 7일까요? 그 네 짐승을 합친 거예요. 사자 머리 하나죠? 곰 머리 하나죠? 근데 표범이 머리가 4개였어요. 그럼 6개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머리가 또 하나. 그럼 머리가 7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머리와 뿔의 수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봤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의 합은 머리가 7이라고 그랬죠. 뿔이 10개. 뿔은 마지막 짐승에게 달려 있었죠. 10개. 왕관이 7개더라. 그리고 용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고 왕관이 7개다. 똑같네요. 그 네 짐승하고 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짐승을 합치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짐승은 보니까 머리 7, 뿔 10개, 왕관 10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머리 하나, 뿔 2개.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대함과 수대홍서 머리 하나에 뿔 2개씩 달려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은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합쳐서 그걸 다 합쳐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인데 어떠냐 하면 자, 몸이 표범과 비슷하고 자, 이 표범은 세 번째 짐승이었죠. 근데 그 발은 곰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표범과 곰이 합쳐졌네요.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더라. 사자의 입을 가졌더라. 근데 머리가 7이더라. 그러니까 그 네 짐승을 합친 거구나. 그리고 뿔이 10개다. 마지막 짐승이 뿔이 10개였는데 그럼 그 네 짐승을 합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용이요.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이 짐승은 실존하는 짐승이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갖는다. 지금 그 준비가 되고 있죠. 안면인식 TV.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얼굴만 보고 누군지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온 세상을 이제 자동으로 통치할 시대가 오는 거죠. 현금 없이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디지털 화폐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통치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 나타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제국들을 계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바벨 이 바벨은요 네 번째 나오는 바벨론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바벨이라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바빌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이 같아. 무슨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국은 이제 애굽이에요. 세 번째 아수르 제국. 네 번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디아도코를 거쳐서 로마. 그리고 이제 열불 열발가락 시대인데 그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5나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이 5나라가 다니엘서의 이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차근차근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용이 이 5나라 짐승,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영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죠. 신성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니까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제국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는가? 내 인생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나에게 달렸다 그러면 짐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들어가시죠. 그러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짐승의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피릿을 받을 건가? 짐승의 스피릿을 받을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짐승의 스피릿을 받아. 홀리 스피릿을 받아야죠. 성령님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죠.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백성이 다 돼야죠. 주님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크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도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 이 집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샀다. 이 자동차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샀다. 이 업적은 내가 이룬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짐승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홀리 스피릿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흰 세마포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